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을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개의 촛불을 켜고 우리는 이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몸으로 찾아오실 아기 예수님을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으니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들을 치료하시고 유가족이 된 이들을 위로하시고 방역과 의료를 담당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풍파로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며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들불처럼 일어나 자유롭고 희망찬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양육 공동체로,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돌봄 공동체로, 건강한 그 성도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육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눈동자같이 아껴 주옵소서. 오늘 주실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오실 주님과 만남을 기대하며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과 사역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를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과 만나고 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에 가면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해보셨을 텐데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주문 받는 사람 종업원들은 편하고 돈스러운 주문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 키오스크는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필요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도 그럴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도 주간이기도 했고 또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속에서 굉장히 꺼려되는데 마지못해 갔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내던 분이어서 잠깐만 가서 얼굴만 뵙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장례식장에서 상주되는 분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그 빈소 안에 29명 이하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상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섭섭하고 아쉽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있는 중에 제가 왔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가족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빠 어렸을 때 우리 이런 일이 있었잖아. 형 어렸을 때 우리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러면서 가족들끼리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상주들이 있는 그 빈소 안에 조문객들이 많이 올 수 없어서 빚어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등한시했던 가족들, 외출하느라 돌보지 못한 집안일, 또 챙기지 못한 집 안의 모습, 괜찮을 거라고 위안하면서 무시했던 개인 위생,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코로나가 가져다준 작지만 큰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지난주, 이번 주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성탄의 분위기, 들뜨고 바쁘고 또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 속에서 모두가 다 들떠있는 모습을 가지고 성탄의 주간을 지내가고 있었을 거예요. 강림절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농담처럼 산타클로스도 자가격리하느냐고 2주 있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제 이 성탄의 원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원래 주인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성탄의 바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음에 참 감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더 깊은 의미의 성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에 오늘 이 예배가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다 바른 의미의 성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모두에게 힘듦을 가져다 줬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순기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기능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은 것 하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지만 소중한 행복, 이런 것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사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 강림절 네 번째 주일, 강림절을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이 강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그냥 그대로 풀이하자면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된 소리, 복소리, 혹은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영어를 물론 한자어로 번역해서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영어로도 굿 뉴스가 됩니다. 물론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기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안다고 해서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시작인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한 로마 교회는 아주 탄생적으로 아주 특수성을 가진 교회였어요. 당시 교회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복음을 배웠던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천주교회도 좀 비슷한데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일부, 혹은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일부가 로마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아주 멋있는 모습이고 아주 소중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한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집스럽게 로마 교회로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이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 능력을 충분히 알지 못한 아주 제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회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생적으로 천주학이라는 천주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받아들여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천주교회가 되다 보니까 복음의 한계와 토속적인 신앙의 결부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교회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예수가 복음이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지.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복음을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도 비슷한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다, 아주 정확하게 편지에 서두에 써서 그것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능력이라고 하는 말, 원어인 헬라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워낙에 폭발적이다 보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파생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두나미스가 폭발하고 살생하는 다이너마이트랑 결부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힘이 복음에 존재한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힘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육체적으로 주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져본 기록을 찾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통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를 탄압하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 사람이 바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이 통째로 변한 사람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다준 성경책 한 권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쓸까 고민하다가 벽지로 발랐던 그 집주인이 어느 순간에 그 성경책을 벽지로 발라놓은 성경책을 읽어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양반집에서는 양반과 하인이 같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 양반이 하인이 너무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자기의 노비였던 하인을 신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목사님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하인이었던 사람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평생 살아가고 그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180도 바꿔버리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또 나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변화를 어떻게 보이며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지는 가장 큰 힘,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연결성이 있었어요? 내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희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좀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의인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편이 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선택하면 완벽한 의인이 될 것 같죠. 율법의 613가지 율법을 잘 지키면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로 10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의를, 예수를 믿고 나서 거룩하게 안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물론 우리가 살인한 살인자들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도 내가 저놈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을 품어본 적 없어요?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아니 사울이었던 사람이 일생의 고민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다고 지켰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가말리엘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율법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까에 대한 확신이, 그 확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에서 벗어난 자기의 과거의 삶만 보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밖에 없다는, 우리에게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걸 먹지 말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니까, 그 선악과를 따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거든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할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이 거룩하고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우리가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요,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였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요,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신령한 은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교리적으로 이것은 이거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편지로 써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도덕적인 모습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자체를 로마 교회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복음을 가리켜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의 복음이에요? 왜 나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교리로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리를 알고 지식을 쌓아서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서 복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삶으로 변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나 나의 말로 생생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가진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복음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복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를 향한 복음, 어떤 모습으로 나날이 나타나는 복음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내 행동, 내 말,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토록 알리고 싶었던, 그토록 드러내고 싶었던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도덕이 아니라 믿음의 변화된 모습으로 행동과 말과 표정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도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고초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고 무엇보다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느 상황에도 복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이런 사역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존재, 즉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는 나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매를 맞을 때도 복음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삶 속에 존재했던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복음에 그들의 눈에 의하면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황되고 실체가 없고 증거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복음을 전달했던 복음의 전달자들,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사들, 복음을 가지고 오지에 가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가서 의사였던 사람이, 대학 공부까지 잘 마쳤던 사람이, 박사였던 사람이 왜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됐어요? 나의 복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오고 창을 들고 와도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의 전달자로, 순교자로 그들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나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이 강림절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마음이 견고해진다면, 그것이 또한 나의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함께 세워져 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이 강림절에 나에게 오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든 시기 속에 복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겨울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과 따뜻한 만남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든 고비들도 많았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곁에 찾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늘 주님 곁을 지키며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우좌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족도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주님만을 기다리는 달 12월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의 시행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 후 드려진 예물은 아름다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당회가 예정되어 있던 주일입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당회를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 성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 예배는 카카오톡 라이브로 성탄 예배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그동안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라이브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현장 예배를 할 수 없지만 같은 시간에 온 교우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카카오톡 라이브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은 늘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힘든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인들 간의 교제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 교제가 좀 무뎌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영적 교제하는 방법,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교회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분을 위해서 전화통화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또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또 성숙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멸과 또 백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오 낮 12시에 1분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알람 맞춰 놓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임과 동정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은혜와 부족한 의리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위해 온라인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